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장 중에 하나가 오늘 읽기 시작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 17장이 유명한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전쟁터에 혜성같이 등장한 사건, 곧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전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산에 진을 쳤고 이에 대항하여 사울왕은 엘라 골짜기 맞은편 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심리전을 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 오늘날로 환산을 하니까 292.5cm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3m짜리 장수가 나온 것이죠. 투구와 5,000세겔 무게 높이는 갑옷과 투구의 무게만 57.5kg. 우리 집사람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그런 갑옷을 입었다. 다리에 놋 각반, 또 창자루가 배틀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그 창대 말고 창 끝에 다는 창날만 7kg의 놋 단창으로 무장을 했다라고 7절까지 골리앗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가서 보면 골리앗이 그냥 나와서 자기 군대를 독려하고 또 심리전을 펴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외치는 말, 심리전 방송이죠. 이를테면 입으로 하는 방송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런 험한 말을 외쳐댔습니다. 사울의 신복인 너희가 블레셋 사람인 나와 싸우겠다는 거냐? 그럴 거 없이 한 사람 나한테 와라. 나하고 다 둘이서 싸워서 이기는 쪽을 섬기고 지는 쪽은 종이 되고 그렇게 하자.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나와 더불어 싸우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했다. 야고르지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참 마음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데도 두려워 떨기만 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처럼 그런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크게 놀라하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기만 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지 않은가 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자부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상대방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전혀 도울 수 없어서 그저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실까. 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울과 그의 군대처럼 될 거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될 거냐.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오히려 사울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호롤단신, 혈혈단신, 자기가 의분을 느끼고 떨쳐 일어나 갑옷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기가 평상복을 입고 골리앗에게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뒤에 나오는 구절들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8아들 중에서 가장 장성한 세 아들들은 사울의 군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와 있었죠. 자, 이때 막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제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에게로 오가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2가지 일을 오가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나타나서 자기 몸을 과시하며 위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게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서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또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어리를 그들의 지휘관인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들이 무사한 증표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대로 물건들을 가지고 진영에 도착했을 때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양측 모두가 전투대열로 늘어서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가 갔을 때 마침 그 양쪽 군대가 소리를 지르며 전투대열을 갖추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20절 그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만은 명령한 대로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마침 그렇게 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 손에 맡기고 자기 짐 지키는 자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렇게 전투 대형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는 군대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때 마침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이 말하는 것을 다윗도 직접 듣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죠. 자, 이게 마침이라는 말을 얼마 전에 사울에게서도 우리가 그 마침이라는 말을 계속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고 또 골리앗이 등장했고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모욕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섬세하신 주도권적인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우연이란 있을 수 없죠. 모든 것이 주인이신 그분의 주관 하에 있으며 우리가 모든 경우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더 앞으로 거슬러서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도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이 무사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던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문안을 살펴보라고 심부름 보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부름을 보낸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길의 첫걸음이었던 것을 보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자기를 대상들에게 팔아 넘겼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다음에 대상들이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팔아 넘겼죠. 그리고 또 그가 억울하게 보디발의 음탕한 아내 때문에 모함에 빠져서 그러고는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곤두박질 쳤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고요. 신세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쭉 되돌아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도 보면 뭐 하러 갔어요? 도시락 배달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배달 민족 중에 하나구나. 도시락 배달 가라 그러니까 갔잖아요. 도시락 배달 간 길이 해성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길이었다. 그러니 마침 때마침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일이 왜 발생하고 있었을까? 제가 어제 교회에 오면서 10시쯤에 여기 홍림 입단지 앞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뒤에서 차가 갑자기 꽝 박아버려요. 서지도 않고 가고 있는데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일이 왜 발생했을까? 정말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렌탈카가 왔는데 새 차가 왔어요. 그래서 새 차 타라고 보내셨나? 주일날 월요일 안면도 가는데 새 차 타고 가라 그래서 보내셨나? 제 차보다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똑같은 차인데 그거는 가스차고 제 거는 하이브리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나에게 발생하는 일을 그냥 재수 없었다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이 일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의주시하여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우발적이다 생각하지 않고 마침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까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 가장 복된 기회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시락 배달 가던 길이 하나님 왕이 되는 길로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발생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발생하는 거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철저히 엎드려 주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리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